거창하지 하나도 거창한 것이 없는 그런 거창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거창하지 않고 이름으로 오히려 소창에서 왔다 그러면 딱 어울릴 사람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언제나 우리 정 목사님 지난번 총회 강사할 때도 말씀을 유심히 들었어요. 그때 처음 저는 뵙고 서대군 의회에 와서 강사할 때도 별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듣고 참 저의 그 모델이 되시는구나. 제가 걸어갈 저 앞에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는 준비 상태인데 오늘도 짧은 시간에 제가 한 30분 정도 뵀는데 여러 가지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 목사님 더 가까이 뵙고 말씀을 나누고 또 현장에도 좀 매시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교회가 꽉 터지네요. 그냥 빈자리 없이 이렇게 주일 오후에 이렇게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저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까운 곳 우리 대구가 저희는 생활권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 남대구 쪽에 이렇게 너무 가까운 교회 곳에 이런 대형 교회가 있다는 것이 자부심이 드네요. 너무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고요. 특별히 우리 합동축교회 이렇게로서 아주 부흥하고 알찬 알곡 같은 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반가우시군요. 네. 근데 우리 여기 또 정 목사님도 그런데 박정우 전도센터 목사님은 제 아들하고 총신 동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반에 있었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 박정우 목사님 신혼여행 갈 때 감독하러 가신 것도 제가 압니다. 왜 가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거기를 왜 따라가시나. 이 박 목사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러시라고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 뭐야 나도 앞으로 우리 그 청년들 신혼여행 가면 따라가야 되겠다. 목회의 한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정말 체수도 작지 않으신데 그 먼 데까지 이렇게 쫓아가시고 또 성지순례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러시죠. 내가 가는 대로 와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귀감이 됐고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할 때 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감격이 되고 여러 곳에 가서 집회 인도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1000명 들어갈 자리에 1500명이 와가지고 콩나물 시루처럼 막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건 저 통합측교회인데 영남 교사 교육대회라고 주로 경주 이쪽에서 모입니다. 근데 왠지 그때 그냥 1000명이면 된다. 보통 700명, 800명 모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사고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오늘 목사님 대흥교회 이름도 너무 좋다. 그래서 저 마크가 도대체 뭘까? 저 마크가 열심히 제가 연구를 했는데 한 5분 만에 깨달았어요. 또 깨닫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은혜 주시네요. 하나님 좀 뭡니까? 여쭤보니까 대흥교회군요. 저게 정말 점 몇 개 찍어놓고 흥자가 되고 막 이렇게 하여튼 신기한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다 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기대되고 우리의 앞날에 여러분 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연장되면 대구가 거창까지 이렇게 다 점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디 가서는 혼소리 좀 했습니다. 충성교회 와가지고
거창중앙교회 버스가 요 남덕에서 왔다 갔다 해도 야단하지 마시라고. 오라는데 어떡하겠냐, 오라는데.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괜히 한 소리였어요. 보니까 대흥교회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괜히 좀 까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제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너무 제 자신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 감사히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래서 성도에게는 아예 그냥 이 마음판에 순종 이렇게 써붙이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그 만물이 하나님 앞에 다 일어선다 이러셨어요. 이사야 4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뭔 말씀인가 그냥 평소에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려니까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런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하려는 거 아니고요. 설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고 그래요. 이미 말씀을 다루셨으니까. 근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4세기의 그 성경 신학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롬이 28세 아주 청년 때 열병, 아주 기막힌 열병에 들어가지고 죽을 고비에 들은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았어요. 치료받고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단계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는 옆에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무려 30여 년 동안 멀게이트 번역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 여기 통번역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할 때 문자만 가지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히브리어, 헬라어, 이 코인의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이 문맥을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를 그렇게 여쭤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라틴어 성경을 좀 번역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수십 년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동굴 속에 이 제롬 이 신학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자가 들어왔어. 사자. 얘들아, 사자가 들어왔다고. 사자가 들어와가지고 어흥하니까요. 어떤 사건이 나겠습니까? 여기 사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뛰어야지 뭐. 뛰어야지. 뛰다가 나가다가 발표 어떻게 될지도 몰라. 사자한테 물려 죽는 사람보다 나가다 상처받고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야단나고 쫙 빠져나갔어요. 근데 제롬은 딱 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불안에 떨며 여유만만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다 모셔드리면서 사자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예의 사자가 뚜벅뚜벅 제롬 앞에 와가지고요, 딱 앉더니 발을 내미는 거예요. 발을 보니까 굵은 가시가 박혀 있어요. 말할 것도 없죠. 사자들을 광야에 사는데 이거 덧나고 막 이런 형편없는 상황인데 발을 턱 내밀더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도 여유가 있으니까 보이겠죠. 뽑아주고 어떤 약을 쓰는지 몰라도 약을 발라주고 그러고 나니까요, 이 사자가 뒤에 벌라덩 눕더래요. 그때 이후로 사자가 제롬 옆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는 통나무 잘라서 옮기고 하는 나귀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그 노새, 나귀 이런 것들을 사자가 관리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랬다. 실제로.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그 준비하면서요. 다니엘이 하나님 거의 절대주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신 앞에 한 달 동안 그 경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하는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하는 창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 정적 다니엘을 지금 표적 삼고 이 조서에 도장 찍게까지 만든 건데 예의 볼 것 없이 붙들려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다. 근데 사자들이 멀뚱하고 있었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고 제롬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는데 사자를 통해서 동일한 역사가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절대 권위 앞에 다 엎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야.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 아니야 세상 없는 짐승들 그 표독한 그런 표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다 일어서라 그러면 또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딱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면 순종 복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표정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고 살면요 세상이 다 어디 가나 평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도 거창으로 발령받는데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대구 남대구만 해도 괜찮겠는데 거창 그러는데요 산 살피제 고개를 넘어가는데요 산이 딱 겹쳐 있는데 요렇게 보이는 저기가 거창이라는데 저는 도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너는 고창에 맞으니까 고창, 너 소창보다 낫잖아 뭐 이런. 어느 분이 이름을 잘못 써요. 거창을 갖다 고창이라고 쓰면요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또 바뀌었어요. 이게. 이름이 그래도 거창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의 의미를 두고 계신데 거창이란 이름 가지고 수천 년이에요. 어떻게 거창이란 이름을 안 바꾸시고 거창이라 하셨을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 희망을 좀 주세요, 여러분. 대흥교회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흥입니까? 대흥입니까? 대흥이잖아요. 앞으로도 대흥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좀 바꾸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이름이기라도 거창이라는 곳에 이렇게 심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만큼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오면서 거창에 또 이런 연합회 일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거창에서 일어난 일은 앞으로 거창한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증 말씀을 하라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 좀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정리해서 해야지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골을 향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저 자랑하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우리가 4대째 믿는 집안인데 어느 분은 목사님은 1대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기 어려서부터 아예 태중의 생명 때부터
예수 믿고 사는 게 기본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목사님은 일대와 같습니다. 4대 집안의 담임 목사가 저 혼자 처음이니까. 이제 제 아들이 이제 2대가 되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4대째 되는 집안에 제 아들 가면은요, 증조 할머니 때 붙으니까 얘들은 이제 5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집안에서 살아나왔어요. 저희는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목내리, 지금 반월공단 거기입니다. 거기는 감리교가 강해요. 감리교가 그냥 수원 동지방 이래가지고 이 감리교세가 아주 큰 지역이에요. 강화 같은 데는 말할 거 없고요. 저희 아내는 또 강화 사람이고. 그래서 목내 감리교에서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시면 아멘. 옛날에는 그거였어요. 아침에 그리고 뭐죠? 우리 여름성경학교 호가 말이야. 이게 안 들어왔잖아. 왜 지진 않아? 흰구름 뭉게뭉게 했으면 딱 좋겠어요. 어쨌든 옛날에 그걸 들으면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좋아서 큰 교회 또 올라가고요. 또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 경연대회 하면요, 그 경연대회가 너무 기대되고, 그래서 그냥 떼 빼고 광내고, 우리 아저씨가 또 이발사요. 이발까지 새롭게 하고 가서 더 열심히 또 하면 또 뭐 상을 타고, 이게 그렇게도 좋았어요. 어린 마음이었어요. 어린 마음으로. 그러는데 그 속에서 살아간 이것이요, 어디 가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지 못해도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앞에 선 대표자 같이 이렇게 신우회를 항상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삶을 살게 된 원인이 어린이 때 신앙이었다. 어릴 때 신앙.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 저희 아버님이 진해 사관학교에 이 잠수복 개발팀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5살까지 4살까지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 겁니다. 저는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그 교회가 우리 집이고 그분들이 나의 아버지고 이렇게 어릴 때 은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게 오늘이 있게 한 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 어릴 때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어디 가서도 하여튼 믿음 안에서 떠날 수 없는 세월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4세까지는 이 교육학적으로 봐도 아주 밀착, 이 부모님과의 사랑의 밀착 관계. 집안이 조금 산다 그래가지고 일꾼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많이들 사랑을 해주고 그랬어요. 사랑의 결핍 증세 같은 건 별로 없어요. 퍼주는 걸 좋아하고 그냥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날은 그냥 장이 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안방에 있는 장 말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져가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내한테 야단 맞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으로 있다가 중학교를 제가 이제 서울로 중학교를 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외부에 갔다 돌아오면 여지없이 그냥 교사 이제 가서 여름성경학교 인도하고 도로 청소하고 정비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하면서 어린 날들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서울 가서 청계천 복개공사가 딱 끝났을 그때 중학교 제가 대광을 나왔는데 그 대광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이런 걸 이사장님이시니까 듣고 어릴 때 거기서 신앙이 이제 틀을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있다 그러면은 에큐메니칼 하면 그때는요 예수 생애하는 책이 있는데 그 마지막 챕터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칼은 아주 좋은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WCC랑 연결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건 좀 이렇게 접어놨습니다만은 대광학교를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단 이런 거 하면서 수요일 날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한 중고등부 전부 다 모이면 한 1000여 명 모이는데 1000여 명이 당당히 앉아서 그냥 숙연하게 이렇게 너무 예배가 이 틀이 있게 그리고 우리 김두환 선생님 우리 찬송가에도 있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이거 있잖아요. 그 작곡하신 분 그분이 저희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연주하는 그 올겐, 전자 올겐, 우리나라에 2대밖에 없을 때예요. KBS 1대, 대광 강당에 1대. 이렇게 있을 때 전자 올겐서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찬양단을 했다는 게 또 하나의 저 인생의 한 축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그런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뭐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교회도 찬양하러 다니고, 또 이 10월달 10월 25일이 되면 개교기념 음악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합창단 단원으로 올라가서 1960년대 세종문화회관 이전에 서울시민회관, 그 자리에 서울시민회관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근데 거기가 불나가지고 새롭게 세종문화회관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무대에 서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무대 감각이나 이런 걸 많이 하나님이 또 알게 하셨고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세월이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얘기를 한번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고 대학을 가서 CCC를 하게 되고요. 김중원 목사님의 또 그리스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자. 이게 가슴에 또 꽂혀가지고 너무 그냥 이제 힘든 것도 모르고 지역 총순장을 맡으면서 그거를 이 전단지 같은 걸 새그로 메고요. 강화도 전체를 그냥 다니면서 그걸 전도하고 엑스플로 74에 대한 알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요 CCC는 이단이다 또 이래가지고, 또 온수리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셔가지고 뭐 달겨 붙었지 어떡합니까?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왜 CCC가 이단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랬더니 뭐 교회 청년들 다 빼가고, 그러니까 그 이단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이러한 요소를 이렇게 배워서 젊은 가슴에 민족의 이 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세계 선교를 목적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복음이 뚜렷하게 제시가 되고, 그 김중원 목사님의 그런 의지 또는 하나님 주신 비전 이런 것에 의해서 한마음 돼가지고 젊을 때 신앙 바로잡아 이제 사람들을 키우겠다. 그래서 이 캠퍼스 전도에 중심을 다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융숭하게 차려주시고 막 이래가지고요, 더 기가 나가지고 강화도 일대를 그냥 며칠 했나요? 한 3박 4일을 했나요? 다니면서 저녁을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제가 강화도에서 흘린 땀이 있잖아요. 그 망월교회라는 데는요, 교회를 빤히 보고 이 평지를 쫙 가는데 걸어가는 데만 45분 걸렸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고 45분 동안 딱 걸어가 가지고 거기 가서 이 교회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강화도 망월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웬만한 목사님이 견딜 수도 없는 곳이에요. 성도 수준이 높고요, 가르침이 그냥 막 이래가지고 거의 보통 교회가 아니라는 걸 뭐 최근에 알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 뭐 하도 뭐 해가지고 저 주변을 다 다녔더니 인생을 살아놓고 뒤를 바라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강화도 색시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저희 아내가 강화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야, 인생이 범상치 않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땀 흘리는 모든 땀이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대한 결론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애쓰고 힘쓰시는 거, 아이들 가르치는 거, 나음에 대해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간증하게 되실지 저는 뭐 기대되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또 이제 장교에 대한 뭐 이런 그 꿈이 있어가지고 ROTC를 해서요. ROTC를 하면서 뭐 바보TC도 말 듣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청성 이러고 그러니까 또 그냥 뭐 가면은 또 신고식 한다고 주먹 쥐고 이거를 또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를 막 그냥 이제 기고 막 이러니까 까지고 막 이러니까 바보죠, 바보. 근데 저는 바보 이야기를 해도요, 전혀 화도 안 나고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어디 가면 이런 고생이 없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교의 꿈을 키워갔어요. 이제 2, 4학년 졸업 때가 뚝 됐는데 병과를 어디를 갈 거냐? 하나님, 병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턱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정예부대를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정예부대. 정예부대가 또 뭐야? 정예부대가 뭡니까? 그랬더니 선배들이 4개월 16주 장교 훈련을 받고 와서 그 장교 훈련에 대한 결과를 막 얘기해요. 그래서 병과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보병, 포병, 기갑 이 순서로 나옵니다. 보병 선배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일반적이고 그냥 그래요.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포병도 보니까 포병은 더 날라리야 이거는 완전히. 기갑이 떡 나오더니 기갑은 딱 인사하면서 빡 이렇게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긴 또 뭐야? 그랬더니 야, 이 땅깨들하고 나 얘기 안 해. 딱 이렇게 하면서 역시 모르시는군요. 이 보병 이쪽을 땅깨라 그럽니다. 기갑은 보병 보기를 아주 땅깨처럼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와서 딱 절도 있게 하고 말도 그렇고 뭐 배 봤다 물 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기왕 가려면 저기로구나, 정예보다가 저기구나 이 생각이 딱 와서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1지망 기갑, 2지망 기갑, 3지망 기갑 이래놨어요. 그랬더니 구대장이 쫓아오고 야단이 났어요. 야, 네가 왜? 기갑은요 배 봤다 물 봤다 이러니까 기갑 안 가요. 그냥 밀려 기갑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밀려 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예부대 가라 그러셨는데 보니까 다 들어봐도 정예부대는 저 기갑이에요. 겁을 주고 그런 선배가 저희 과선배였었는데 그 선배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선배님 정말 기갑은 그렇게 뱃바다도 있고 물바다도 있고 정말 군기 정확한 그런 부대 맞죠? 그랬더니 야 임마 맞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요 제 때에는요 기갑이 밀려가는 아이가 하나도 없고 제가 간다고 그랬더니 따라오는 아이들이 기갑을 채워버렸어요. 그딴 친구들이 야 이러다가 혹시 기갑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아이들이 한숨을 푹 쉬고 한 곱이 넘었다고. 그래서 제가 기갑을 가게 되었는데 희한하죠. 기갑 가는데도 빠따 몇 대 맞았게요? 숫자도 좋아 7대 맞았어요. 7대. 한 7대 정도야 맞는 거지. 그거 뭐 기갑이 뭐 이렇게 그 장교 김장교 학생 장교인데 이 친구는 한 번에 107대 맞았어요. 한 번에 시범타로 걸렸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는 또 행정장교를 했기 때문에 뭐 빠따 맞는 시간에 저는 행정실에 있으니까 별로 맞을 기회가 없어요. 처음에 맞은 거지. 이러고 있는데 졸업대가 된 거예요. 기갑학교도 이 수료를 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저더러 기갑학교 교장상을 타라는 거예요. 기갑학교 교장상은 여러분 순서리도 안 들리는데 그 기막힌 상이에요. 그 기갑에서 1등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1등 할 사람이 못 됩니다. 기갑학교 교장상을 탄다고요. 한 2,000명 우리 장교들 모여 있는데 거길 또 ROTC가 뭘 육사도 아닌데 직각보행을 하면서 나가던 그 참 아이고 얼굴이 뜨겁습니다만은 또 가는데요. 또 감동이 오는데 내가 기갑 가는 거에 대해서 순종한 결과다 이러시더라고요. 야 이건 뭐 하나도 뭐 여축이 없는데 아직도 몰라. 뭐가 뭔지 몰라. 왜 기갑을 가고 제가 기계를 또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기갑 좋았어요. 문제가 있다면요 미군 전차기 때문에 제가 전차장석에 딱 서면요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가려가지고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 의자를 세워가지고 고침발을 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요만큼 보여요. 그게 늘 기분이 나빴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K2 전차는요 세계 1등 전차 아시죠? 모르시나? 그거 아셔도 괜찮아요. K2 전차가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그 K2 전차 개발 계획을 제가 군대에 있을 동안에 그걸 봤어요. 대대장님이 저를 국방부에 데려가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사인 이렇게 하던 거 그걸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은 결제란이 요만한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따만했어요. 여기서 끄적끄적 해가지고 쭉 끌어서 여기서 마무리하시더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뭐 결제란 큰 거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그 앞에 밑장 하더니 쫙 해서 뭐 박 해놓고 정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상한 글자 써놨는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전차 계획이 오늘날의 K2 전차더라고요. K2 전차가 물론
그 중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련에서 돈 꼬가고 돈 못 갚으니까 그 고르바초프 있을 때 망해갈 때에 돈 대신에 탱크 줄게, 뭐 줄게 그래가지고 T-72 전차, 탱크 전차에 아주 탱크 기술 중에 거의 최고 전차예요. 독일의 레오파트보다도 더한 전차가 T-72 계열인데, 이 T-72 전차들을 줬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얼씨구나 하고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요, 그 내용에 있는 기술을 다 적용해가지고 K2에다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전차도 따르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저 이 군대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그냥 싸늘해지는데, 저는 아직도 은혜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생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영원 사역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쭉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대 배치를 또 받으려고 하는데, 그 걱정되더라고요. 저기는요, 탱크 부대는 이 상사, 하사관, 중사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심빙소위가 가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겠나, 그걸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쭉 하니까 하나님 딱 주신 답이 뭐냐면, 여기서 함께하는 내가 거기서도 함께한다, 이거였어요.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우리 지금 청년들이 있으면 군대 가는 거, 요즘엔 군대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군대 가는 것도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면요, 군에 가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은혜 안에서 갔더니 기도 조그맣게 별별 없는데, 처음에는 막 이러고 저러고 하더니 한 3개월 가니까요, 다 잡혔어요. 다 잡혀서 우리 유정철 중사, 그냥 전라도 고흥 출신인데, 사병이 오기만 하면 전라도 고흥 출신은 다 우리 소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부대가 되어버렸어요, 저희 소대가. 어쨌든 그래도요,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육사 출신들이나 가는 작전과로 제가 또 발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리 대대장님 또 소발 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단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의 영향력, 뭐 이런 개념. 그래서 붓글씨 조금 썼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군단까지 이제 소문이 나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일. 이제 대대장님이 보내주신 하나지만요, 그 대대장님이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육사 출신의 미국 유학에 영어를 그냥 미국 사람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동두천의 캠프 케이스에 오시면은 임종순 중령이 불려가가지고 통역합니다. 그분이 저희 대대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마스코트처럼 데리고 이제 그 공병대 들어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저를 장기 복무하라고 야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중이 군대 너 같은 애가 필요해, 뭐 이러시면서. 그래서 너 장기 복무만 하면 내가 원스타까지는 내가 보장해 줄게. 알다시피 우리 동창들이 청와대니 군에 이렇게 많이 퍼진 데 있으니까 너 원스타 되는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저는 마음에 군대는 이런 수동적으로 와 있는 조직이라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군대 장기 복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하고. 근데 그때 장기 복무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대대장님이, 잘 나가던 대대장님이 대령에서 옷 벗었어요. 대령에서. 제가 어떻게 그 장기 복무 했더라면 뒷배를 봐줄 분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군대를 마감하고, 그때까지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 맏아들을, 형제 제가 장로입니다. 맏아들을 군대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어릴 때 내용이 항상 어머니가 이런 부흥회 또는 서울 삼각산이 어디라고, 안산에서 삼각산까지 아마 한 8시간은 줄잡아 걸려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이 집회 참석하시고, 강사님 오시면 기도하게 하시고. 제 어릴 때부터 아련한 그런 추억은 뭐냐면, 무슨 부흥 집회를 했다 그러면 어머니가 꼭 강사님 대접하고, 또 대접 끝나고 나면 병렬아 이렇게 무릎 꿇어라 기도받고. 이게 그냥 어릴 때의 기억이었는데, 여러분 물론 안수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 어린 날을 지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서원했다고 다 목사 아니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 그러는데 암만 가도 불러주셔야죠. 고등학교 졸업시간 되면 불러주시면 신학을 가야 되는데 신학 아니고, 대학을 졸업해도 부름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2년 동안 있어도 부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업체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LG에 제가 들어갔어요. LG에 가서 13년 반이 되도록 부름이 없어요. 제가 여의도에 있는 쌍둥이 빌딩 출신입니다. 거기에 상주 인원이 한 7,000명 되거든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게 잡아 2,000명, 많이 잡으면 한 3,000명 되겠다. 그게 지금 럭키금성 기독인 모임이라고 하는 그 모임인데, 거기에 전체 그룹 전체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회사 일보다도 그 신우의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칸타타도 하고, 점심에 빵 하나 먹고 우유 하나 먹고, 그 옆에가 그냥 아주 그 카페테리아 해가지고 너무 좋은 음식이 나오는데, 거기를 옆으로 비껴서 가야 우리 강당이 나와. 가끔 방송에 비춰지는 곳입니다만, 파페트가 한 이 정도 카페트 깔려요. 이게 삐쭉삐쭉 이렇게 발이 미끄러질 정도로. 그런 곳인데, 하여튼 거기서 원래 예배로 이렇게 드리면서 지나오는 동안에 어느 날 이제 그런 원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길자연 목사님이 오셨어요. 강사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 강사님 예배 드리고 나면은 강사 대접한다고 거기 중국집에 갔어요. 트윈타워에 그런 음식점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 가서 음식 대접을 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하시다 말고 고개를 드시더니 맞은편에 있는 저를 하면서, 저 이 집사는 저 목사인데, 그 길자연 목사님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에요. 총신 선배가 아니라 대광 선배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알아요. 그 또 안산에 그 부목 사신 분이 왔을 때 저 개척도 했고, 그 저를 잘 압니다. 그 저 이 집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이 집사는 목사인데, 한 3개월쯤 뒤에 또 초청을 하게 됐어요. 강사가 잘 안 돼가지고 목사님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시고 또 식사를 하시면서 고개를 드시더니 저 이 집사는 목사인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 아마 만으로 한 3년 정도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가슴에 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같이 말하는 것이라 주의 종들의 이야기나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한 그 회사 일을 이제 제가 맡아서 한 게 있는데, 기술을 사기만 하다가 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사장이 돈을 대고, 저는 이제 기술 그 전반을 해가지고 턴키로 해가지고 공장을 건립해서 이제 넘겨주는, 그리고 기술료 받는 일을 제 1호로 한 겁니다. 여태까지 기술만 사다가 기술 파는 일로 하니까 일량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게 다 기준이에요. 그리는 게 그냥 처음에 이제 다음에 기술 파는 일이 생길 때는 이 모델이 될 만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 중국에서 중국 진안이라고 칭다오에 있는 진안인데, 거기 이제 공장을 짓고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인데, 비행기를 타고 광저우로 와서 광저우에서 홍콩으로 나와서 우리나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광저우로 내려오는 비행기 속인데 밖에 구름이 쫙, 아주 흰 구름이 쫙 깔려, 그 솜니불처럼. 꼭 거기를 그냥 창문 열고 나가가지고 펄짝 뛰어내려면 푹신하고 돌아 나올 것 같은 착각이죠. 떴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딱 돌렸는데 그 다음에 퍽 하고 가슴에 그냥 덩어리로 팍 치시는 것처럼 딱 들어왔는데, 뭔가 그러고 봤더니, 이런 일은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다. 너는 와서 내 일을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한 많은 이야기를 지금 다 빼먹고 안 합니다만은 연단.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수 없는, 저희 회사가 5,000명인데 5,000명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
사장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체 자원 배분이나 계획이나 받아 자원 배분하는 그런 일들을 맡은 그 부서인데, 그러니까 5천 명이 저에겐 다 시험의 도구들이요, 연단의 도구들. 사람들이 쭉 오면 저 사람은 또 뭐 때문에 오나, 그럼 여지없이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고 온 겁니다. 더 달라고. 저는 자원 배분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런 일들을 오면서 이제 회사로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니 이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고통, 또 불평, 불만 또는 불통,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21장 10절에서 말하는 거 똑같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항상 믿음을 가지고 고난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고난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뜻없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뜻없는 고난이란 없다. 고난이 오히려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좋은 것이다. 옆에 분하고 한번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고난이 좋은 겁니다. 고난을 즐기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한껏 서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불통이 있고, 어떤 사람 또 불뚝 튀어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어떤 사람 불뚝 튀어나와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고 믿음 그릇을 키워가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부름을 받고, 그때가 1991년도 말 12월 27일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돌아와가지고요, 이걸 확인 기도, 바로 이제 휴무가 들어갔어요. 1월 연초 휴무에 들어갔는데, 인천 송도에 있는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기도부대는 저 뒤에 계시고, 저는 요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밤새 응답 주실 때까지, 이 부름이 맞다 이거 주실 때까지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뒤에서 저분들은 지원 기도해 주기로,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하룻밤을 이제 지냈어요. 여기서 씨름하면서 그냥 졸다 뭐 하다가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이제 막 몸이 얼마나 찌뿌둥하겠어요. 새벽녘에 날이 훤히 밝았는데, 그 기도원이 산 이렇게 등성이 중간 중턱쯤 돼 있어요. 아래 보면 그냥 아래가 쭉 산 골짜기 이렇게 보이고 그런 곳인데, 앞에 나가서 손을 이렇게 펼치고 기지개를 킨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영적인 얘기죠. 기쁨이 바람이 되어서 제가 숨을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내가 너를 불렀다, 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금식 끊고 이제 회사 1월 5일 날 회사, 내일은 이제 끝나니까, 휴무가 끝나니까 그 전날 공장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마지막은 구미 공장에서 마무리했습니다만은, 들어와가지고 1월 5일 날이 이제 시작이에요. 5일 날 사표를 써가지고 이제 가는데요, 사표가 그냥 빳빳한 종이 같으면 쫙 날렸으면 딱 좋겠더라. 쫙 날렸어. 속도 시원하고 그냥, 이야, 이제 다음에 가면은 뭐 창공을 좀 호랑나비처럼 훨훨 날아갈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온갖 그냥 짐덩어리가 이러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사표를 사뿐히 제출했습니다. 던질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표를 쭉 뜯어보시더니 난리가 나기를 시작하려는데, 제가 이것도 해외 우리 회사 없던 초유의 일을, 그 덩어리 일을 하고, 그리고 이 마무리도 지금 안 되는데 한 90% 정도 공정이 진행돼 가지고 가는데 사표가 날라드니까요, 저랑 같이 일하던 그 전부장은 그냥 깜짝 놀래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막 야단을 하는데, 무슨 소리나 많아, 나 부름 받았어. 근데 이렇게 그냥 선포하고, 그랬더니 인사발령이 다음 주로 계획돼 있었대요. 그런데 저 때문에 한 달이 연기되더라고요. 한 달. 근데 제가 하던 일을 국외 파트 한 부장, 국내 파트 한 부장, 그래서 두 사람이 맡아서, 하여튼 저는 뭐 나오고 다 이제 아는 사람들입니다만은 다 맡아서 두 파트로 마무리를 잘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총신을 못 가고 이미나 2월 달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조그만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예, 1994년도에 총신 제가 90회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요,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막 신학회와 너무 날개치며 갔는데요, 총신 양지 캠퍼스를 딱 들어가는데 교만의 아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만이 하늘에 닿았더라고요. 야, 이 학교 이거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떤 장벽이 앞에 딱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공부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제가 그동안에 아마 사단이 그렇게 회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탄가스에 4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제가. 여러분, 연탄가스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일들로 다 사경을 헤맸는데 거의가 새벽 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이에게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번을 넘어갔다는 그것이 학교 공부를 나이 40에 시작하려고 딱 보니까요,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암기가. 서철원 교수님은 당신 책을 그대로 암기에 쓰지 않으면요, 그어버려요. 3대 7이에요 정말. 30% 패스, 70% 나가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되모가 나는데, 이야, 제가요 제 평생에 신학교 성적표에 D 맞고 할렐루야 한 건 처음입니다. 정말 D 맞고 패스한 거예요. 제가요 패스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냥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기도가 뭐였냐면요, 기억력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억력 회복해달라고 그랬는데요, 1년 만에 기억력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에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혼사역 하면서도 걸릴 일이 많은데 그런 일들도요, 여쭤보세요. 왜 저런 일이 있고 왜 제가 저렇고, 이렇게 하면요 다 내게 귀결되는 답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부천에 있는 한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껴서 한 2달을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 2달쯤 지나니까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저 목사님 만나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그랬더니 저희 이제 이력을 보시면서 우려를 많이 하신 거예요. 이제 얘가 들어와서 이게 어떤 짓을 할까 뭐 이런 건데, 예, 어쨌든 그걸 아닌 것 같이 느껴지셨는지 면담을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다음 달부터 이제 정식 신무가 되는데 중등부 좀 맡아봐. 중등부. 엉덩이에 뿔난 애들 27명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중등부. 미안해. 김정은이가 남침을 하려도 중학교 2학년짜리들 때문에, 중2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온다는데 중학생들 27명 있대요. 누가 맡아도 이거 안 되는 곳이래요. 그러더니 네 한번 맡아봐라. 단 요거 잊지 마라 그러시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영혼 사역자는 맡겨진 영혼에 이름이 닳도록 기도해야 돼. 이름이 닳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의 다 영혼 사역자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맡겨진 영혼들을, 함께 가는 영혼들을 이름이 닳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요, 저녁이 딱 됐는데 오늘 밤 10시 반에 차 몰고 교회로 오래요. 거기 뭔 일인지도 모르고 10시 반에 교회로 갔어요. 그랬더니 트렁크 열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트렁크를 여니까 당신 차에 가서 트렁크를 여시더니 대나무 죽장, 이만한 대나무 죽장 2개,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좀 작은 거. 그러더니 그거를 들고 오시더니 제 차에다가 더듬텅텅 하고 넣으셔요. 그래서 문을 딱 닫으시더니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가자. 목사님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삼각산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싸늘합니다. 삼각산이 뭐 하는 데입니까? 산이 삼각형이니까 삼각산이죠. 맞아요. 네, 그렇게 생겼어요. 삼각산 왜 갑니까? 산기도하러 가자. 산기도.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시면서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앞으로
일반 목회 정도 하고자 하면 그저 한 10,000시간 정도 기도하면 될 거야. 그런데 능력 목회를 하고자 하면 2만 기도의 시간 이상 해야 될 거다. 역시 분위기가 싸늘하기 때문에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3시간씩 1년 기도하면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 1만 시간이라는 말은 하루 3시간씩 빼놓지 말고 10년 동안 기도 분량이에요. 하루 3시간씩 20년 기도하면 2만 시간 되는 거예요.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요, 사상두각처럼 어느 날 무너지는 날 올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기도가 바닥에 깔리지 않으면 영혼 사역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가 바닥에 쫙 깔려. 그런 인생길이 될 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같은 거 문제가 아니야. 코로나 같은 거, 또 코로나도 문제가 아니고 삶에 어떠한 문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 아니라는 믿음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이. 삼각산을 갔어요. 11시 한 40분 남짓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산에 올라가는데 해가지고 12시간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3시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3시간 기도하는 거. 3시간을 나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 저 옆에 어디 가서 좋은 자리 가서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 또 끝나고 나면 매시고 목사님 뒤에 주무시고 저는 흔들림 없이 차를 운전하고 브레이크도 3단계로 밟고 막 이러면서 데크볶이 넘어갈 때는 다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다 왔어?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정성을 다하려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이 먹은 종이잖아요. 나이 먹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야?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긍휼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긍휼을 좀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에서 우리 김희보 교수님 계세요. 운 얘기하는 겁니다. 김모 교수님이 마지막 강의를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2시간을 그냥 구약의 내용을 쫙 훑어가는 거예요. 선지자까지. 역사와 선지자의 역사를 쫙 해가지고 가는데 노트를 펼쳐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야 다 가는 겁니다. 2시간을 그냥 까딱도 안 하고 강의를 하시더니 일어서셔서 딱 이쪽에 잡으시더니요, 연세가 높으셔 80 그때 가까이 되셨나 그랬는데 하시더니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 학생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말씀이, 신학생 여러분, 지금 보기에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만 지나가면 여러분들 중에 머리에 뿔이 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요, 이래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냥 소리 낼 수도 없고 막 그래, 주여 제 머리에 뿔이 나게 주시옵소서. 40세에 신학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20몇 세 30세에 신학하면요, 날라리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최소한도 이런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말씀 듣고 불러주셔야 신학생하고 막 목사가 되고 할 건데 부르시지 않고 제 후배, 새까만 후배가 어느 날 오더니 형님 저 신학 갑니다 어쩌고 그러더니 또 여주 이천에 가서 또 목회합니다. 그러더니 지금은요 감리교회 한 5,000명 교회 담임 목사 됐어요. 이 친구 제가 인천에 집회를 갔더니 뭐 선배님 오셨다고 또 왔는데요, 그냥 그런가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기사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에쿠스 기사가 또 오더니 목사님 인사하고 막 이러면서 문 닫아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애간장이 제가 얼마나 탑니까? 그 친구 와서 간증하는데요, 저는 울고 그래 내가 너같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신세가 이게 뭐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회사 일에 바빠가지고요, 낮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 기획 맡았었어요. 전략기획실.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뭐 그냥 밤새기를 뭐 말도 못하고요.
그러고 살아왔는데 목사님께서 지금은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10년만 지나면 여러분들 중에 머리에 뿔 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목회에 임하셔서 그때 뿔난 그런 이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김유보 교수님은 책을 읽어도 그렇고요,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김유보 목사님의 강의를 많이 제가 듣고 이런 그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섬광처럼 그때 들었던 그 한마디가 쫙 제 마음속에 찍히면서 요나서가 뻥 뚫리더라고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니 그런 거죠. 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헉헉대고 울기를 처음에 입학 부흥회 할 때 그때 또 막 제가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울었죠. 옆에서 이제 가까이 있는 그 목사님 전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뭐 얘기도 할 수 없고요. 또 김유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또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근데 이 목사님께서 삼각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달빛이 딱 비쳤는데 그 절벽에 보니까 바위 틈이 이렇게 뚝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파져 있어. 누가 만들었는지. 그 저는 삼각산 천연병이 뭘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정말 위험천만하게 그걸 야밤에 내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를 떡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드리는 요 말씀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체험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따질 생각하지 마세요. 예,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겁니다만은 거기서 기도를 떡 하는데 2시 50분 정도 되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그 힘든 거죠. 그래서 그대로 뒤로 누웠어요. 뒤로 누웠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빡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절벽에 무슨 호랑이냐? 예, 환상입니다. 호랑이가 딱 나타나는데 기도하면은 그런 담력이 생기잖아요. 이 개 같은 게 뭐냐 이거 그러면서 때려 죽이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들어보니까요, 호랑이가 도마뱀이 됐어요. 그 다시 죽이려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다시 고개를 들었더니 지렁이가 되었어요. 그거 보니까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와리바시가 있더라고. 와리바시가 아시겠죠? 젓가락. 그래가지고 이거 뭉개어 죽였어요.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예. 앞에 스토리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 지금 여기 박정우 목사님 그 같은 반 했다는 제 아들이 1살 되었을 때, 1살 그 전부터 홍역도 아니고 풍진도 아닌데 급성 폐렴이 돼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입원을 안 하고 회사 이제 조퇴해서 내려가 보니까 목사님 사택에 가서 애하고 그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산에 고대 부속병원이 있는데 암만 찾아도 없고. 그 가니까 아이 뭘 이 집사님 걱정하지 마. 오늘 저녁에 철야해.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식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철야를 하고 밤마다 매일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요 아프면은 이래요. 주여 그래요. 그게 뭐야 이게 주여가 뭐야? 말이 이제 겨우 터진 아이가 걔는 아프다는 말이 주여예요. 주여.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맨날 주여 그러고 기도하니까 얘는 그게 그냥 주여가 입에 밴 거야. 그러니까 그랬는데 죽는다고 하는 그날 토요일 날 제가 이사를 해야 돼요. 6월 15일 날인데 찬바람이 그냥 그 집안에 이사 바람 펑펑 들어오는데 그 풍진급의 이런 거 급성 폐렴 그러면 바람 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책이 없어요. 우리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유모차에 앉혀놓고요. 벌건 저 거실에 애가 거기 앉아있고 우리는 이사한다고 난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왜? 병원 의사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급성 폐렴이 되면 죽는다 이거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만은
얘가 지금 어떤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이제서야 조금 이제 압니다만은 좀 애가 좀 헷갈리게 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헷갈려서도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분명한 길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예, 그때 토요일이 지나서 주일날 유모차 끌고 교회를 향해 가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애 여기부터 발걸이 하고 애가 살아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뭐 우리 아들 얘기라 별로 재미는 없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그 고비도 넘고 이렇게, 그것이 뭐냐, 이 집안, 저희 집안은요 단명한 집안이에요. 단명한 집안. 40세 이상이 없어요. 50세 이상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과부 집안이에요. 과부 집안. 우리 아버지 49, 우리 작은댁 할아버지 37, 우리 아버지의 형님 9, 제 위에 누나 3살.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다 남자들이 다 죽어 넘어가고요. 그냥 과부들이 이러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 제 마음속에 내 자식까지 죽는가 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신돌산 기도원 그 중성전, 옛날에 윤석정 목사님 거기 하기 전에 그 중성전을 그냥 거의 이만큼을 제가 날라다녔어요. 이렇게 굴러서 하는데, 난 그 굴러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게 막 저한테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때 막 굴러가는데 하나님 앞에 딱 말씀 나온 게 뭐냐면, 제 대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냥 간절하게 제 대에 끝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의 기본이었어요. 기본.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단명한 집안에 명이 단명한 것이 끝장나는 일들을 응답했다, 응답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좀 안 좋으셔도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좀 참아주세요. 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부터 제가 응답받은 이후로부터 42년 동안 우리 집안에요 죽음의 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골골골골 하시는 분이에요. 키도 작으시고. 저는 어머니 체질을 닮았어요. 그 어머니가요 92에 돌아가셨어요. 92. 작년도 5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이러면서요 저희 동생을, 제가 오형제 장남, 5형제잖아요. 얘네들이 전부 다 나이 50이 다 넘었고요. 작은 아버지들은 80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자기 고모님은 조금 있으면 이제 90 되시고, 이런 일들, 그 집안에 뭐 남자들이 성성한 집안이 어느 날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이런 일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한다고 이제 신학을 가면서,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요 새벽 기도 이수를 못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그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일단 새벽 기도에 다 옵니다. 그 무너진 이 챙이 이렇게 긴 건물인데 이게 무너졌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무너지기 전 얘기입니다. 지금 100주년 기념관 있는 그 저 위쪽 산의 반대쪽에는 거기 한 1000명이 모입니다. 게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술술 빠져나가죠. 그러면 30분 내지 40분이면요 99%가 빠져나갑니다. 왜? 뭐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저녁 아침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아주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닳도록 기도해라. 영원 면담해가지고요 그 아이들 상황, 그 어머니 아버지 너희들의 집안 상황, 아이들 전도 대상자, 그거를 하나하나 그 면담을 해가면서요 새로 오면 누구 때문에 왔느냐 뭐 해가지고 그 집 아이 또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기록을 쭉 점검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들어와. 그러니까 그 새벽에 앉아가지고 그 아이들 이름이 닳도록, 그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뭐 어머니 병들었고 뭐 아버지 사업이 이래가지고 어렵고 뭐 애들 전도 대상자가 누군데 막 이러고 있는, 그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늘어나. 어느 날은 기도가 다 끝났는데 교회 내 채플실도 조용하지만 문 열고 밖에 나오니까 되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게 뭐야, 갑자기 뭐 다 휴거했나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요 8시 40분 됐더라고요. 8시 반에 수업 시작해요. 8시 40분 돼 수업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을 그냥
새벽 기도 성경 들고 수업 받으러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하는 걸 그냥 자동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그냥 퍼방하며 첫 시간은 그렇게 기도로 뭐 물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27명 아이들이, 제가 중등부 놓는 게 한 5년 사역을 했는데 5년 만에 10배 부흥됐어요. 10배. 여기 있는 분만 아멘이고 저기 있는 분은 아니라면 이 하나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고 주 앞에 박수로 영광을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나니 이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썩지 아니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함인데, 썩지 아니할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불렀나니 그 썩지 않을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더 풍성히 있게 하기 원하여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요, 여러분 성경 좀 펴셔가지고 보시면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도대체 이거는 왜 갑자기 건너뛰어가지고 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된다, 이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메시지 성경에서 어쨌든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 그것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영혼 사역에 관계되는 한 기도를 통하여 나아갈 때 답이 있구나. 이러는 사이에 먼저 교회에서 제가 7년을 채웠어요. 그 나이가 벌써 47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다음 교회를 이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없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다 떨어져요. 야, 사람들 좀 심하다. 이거 왜 그러지? 못생겨서 그러나? 키가 작아서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뭐 오륜교회 전도사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륜교회는 좀 키가 김문호 목사님 수준은 돼야 되는가 봐요. 쫙 쓰면 똑같더만 그냥 목사님들이. 그런 데는 갈 생각도 안 하는데도 제가 이 대광 나왔으니까 대광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광교회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그냥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화해 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유학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된대. 목회자 자격증에 유학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는 얘기네. 유학은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요 한 400명 500명만 모이면 유학 어디 미국 어느 대학에 졸업해가지고 박사학위가 있고 없고 이거 다 써야 돼. 한 줄이 들어가야 서류 심사를 통과한다네요. 그래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을 보니까 우리 친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야 거창에 교회 하나 났어. 근데 지금은 좀 그런데 내가 와서 잘하면 괜찮을 거야. 이 말에 속으면 돼요? 근데 깜빡 속고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놓으시고 딴 데는 갈 수도 없고 요래놓고 요리. 그래서 가가지고 거창중앙교회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그 거창중앙교회 결정을 해서 거창중앙교회 내려갔는데 그 대광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목사님, 우리 뭐 같은 노예니까 잘 알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예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임지가 결정됐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거창에 부임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유학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제 장로님들이 면접 이런 건 좀 없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면접을 쭉 하시면서 보니까 유학은 했는데 그 다음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문제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기도하시면서 잘 해보세요. 그 전화 끊고요. 저는 이제 전대로 거창중앙교회를 봐야 되니까 거창중앙교회를 또 생각하고 올 때 대충 들어서 알지만 오히려 저는 뭐 철이 좀 없어요. 제가요. 그래도 교회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 보러 갔어요. 1월 19일 날 2000년도 1월 19일 날 선 보러 가서 수요일 날 설교를 또 하는데
저는 바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이크가 제 목소리 좀 받아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 소원밖에 없어. 그냥 뭐 맹맹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랬더니요, 스피커도 저 쿨럼 스피커인데 저거, 이야, 이건 또 코맹맹이 소리 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쫙 빠졌더라고요. 처음에 갔더니요, 단상이 구름 속에 있더라고. 이렇게 구름 속에. 그 앞에 세 자리는 못 앉아. 그래서 왜 안 앉냐고. 이거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거 좀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와서 앉아보래요. 앉아봤더니 좀 고개가 이래 돼가지고 이게 끊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 먼저 뭐 고참 목사님이시니까 너 거창중앙교회 부임하거든. 내가 그 얘기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주보에 글자 한자도 바꾸지 마라. 3년 동안은 시설 어디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또 쫓겨나 이래요. 그때 그러시면서 너를 쫓아내면 그 교회는 교회가 끝장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근데요, 쫓겨나든 말든 이대로는 난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낮추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자 30cm 낮추는 거. 이것도요, 기도하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앞자리가 비니까 이거 뭐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 뭐 얘기를 해가지고 낮춥시다. 이 성도들이 앞에 앉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강대상 높이가 뭐가 문제가 되냐고. 이래가지고 강대상을 낮춰서 첫 일을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 교회 형편이 말이 아닌 겁니다. 뭐냐? 제가 2000년도 갔을 때 22주년에 제가 11대 목사였어요. 나누기 하면 2년. 산술적으로 2년 만에 한 명씩 목회자가 쫓겨져 나가는 거죠. 근데 장기 심무하신 두 분이 있어요. 그분을 빼고, 그분들은 뭐 특별한 뭐가 있겠죠. 빼고 나누니까 1.4년에 한 명씩 그냥 추풍낙벽으로 쫓겨 나가는데, 이야, 저는 뭐 1년도 안 된 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저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탱크 부대에 가라고 했는데 내가 탱크 부대 간 게 감사해서 너 기가 막혀 교장상 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거창중앙교회를 위해서 저를 탱크 부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또 제 마음에 탱크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자, 어느 날 그래 딱 서가지고 날 한번 밀어보라고. 100명이 밀어보시라고. 1000명이라도 좋으니까 밀어보라고. 내가 움직이나. 이런 마음이 있다, 제 마음속에. 그것이 믿음이 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 딱 해석이 되면서,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구나. 하나도 버릴 일이 없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이걸 붙들고요,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탱크덕을 좀 봤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3년이 되도록 쫓겨나지 않은 게 큰 은혜예요. 왜냐? 그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지금 울 때가 아니다. 그렇지만 기분은 나쁜 건 사실이니까. 왜 저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래 39에 불러가지고 40에 신학 가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거. 그리고 첫 번 발령지가 그래, 이름은 거창하지만 하나도 거창한 것도 없는 이 거창. 거창은 요즘 거칠어요. 거자가 이 거칠 거자로 써야 돼. 거창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고. 최홍준 목사님 저기 저 호산나 교회 집회를 가러 갔더니 최홍준 목사님이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내가 거창을 아는데 어떻게 거창에서 그런 일을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거창을 어찌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함양이야, 함양. 최 목사님이 함양 출신이래. 함양은요, 예를 들면 선비고, 여기는요 그렇지 않은 반대쪽의 사람들이. 함양에는 선비 집이 있어요. 선비집, 기와집. 거창에는 그런 집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몇 채 없어요, 대신에. 근데 사람들이 거칠어요. 그리고 양민 학살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에 대한 그런 인식이, 또 와가지고 뭐 이런 시각 있잖아요. 이렇게 배타적인 그런 시각들,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저를 딱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반대적으로 이 역사되는 그 현장이 거창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고 그냥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이쪽 편 저쪽 편. 이쪽 편 들으면 여기서 날리고 나가, 이쪽 편 들으면 이쪽에서 날리고 나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거창 좋은데 왜 이런 또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 머리털 하나까지를 헤아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순간에요. 아니 그러면 제가 거창에 온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두신 바가 계시다면 그것만 가르쳐 주시면 저는 거창에서 뿌리 받겠습니다. 거창에서 뼈를 먹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못을 딱 박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때 40명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다 은혜 받게 하고 불덩어리 같은 아이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왕왕대는 기도 애들을 만들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새벽 기도는 4-5분 정도 되는 분, 그분들과 함께 왜 도대체 저를 거창으로 보내셨습니까?를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있던 집사님이 오늘 여기 왔습니다. 죽을 똥살똥 새벽에 3시간 우리 새벽을 바치자 하나님께. 1시간 설교, 1시간 마이크 들고 제가 통성기도 인도, 그리고 1시간 묵상기도,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자. 답을 도대체 왜 거창으로 보내셨냐고 애걸복걸 그냥. 그리고 그냥 저 학생들이요, 우리 목회를 방해하는 무리들은 그냥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친구들이 저에 그냥 후견인 같이 되어가지고요, 어느 날 제가 어딜 나갔다 오니까 아이들이 뭘 교회 청소를 하다 말고 목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쫙쫙쫙쫙 서요. 그러더니 한 아이가 목사님 우리 안 오십니까? 얘네들이 어디서 뭘 받는가? 근데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면사코 없어요. 그냥 기도하자, 은혜 받게 하고 막 이거밖에 없는데 그분이 여기 와 있다니까요. 그때 있던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는 믿음이 다 들어오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냥 일심매진하는 거예요. 또 저녁마다 그냥 아이들 야자 들어가기 전 1시간 와서 교회 와서 빵 하나 우유 하나 먹고 가장 기도하고, 또 바로 뒤가 그냥 거창고등학교, 뭐 여자 거창여고, 또 대성고등학교 다 그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빵 먹고 우유 먹고 기도 1시간 하고 막 뛰어 올라가서 야자 들어가고 막, 이게 이제 저희 그때 패턴이었는데 3년이 딱 되는, 아주 거의 만 3년이에요. 만 3년 되는 겨울 2월 달 어느 날에 그날도 1시간 설교했어요. 땀이 나도록 또 통성기도 인도했어요. 도대체 왜 거창으로 보내셨습니까? 그건 이제 그때 여쭤보는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땀이 흠뻑 젖은 가운데 이제 돌아서 앉아서 묵상기도로 딱 들어가는데, 그러자마자 저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예의 그 특성 있게 그냥 하늘에서 나는 건지 제 속에서 나는 건지 그냥 쾅 하고 울려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2마디네요. 유년 주력해라, 천명해라, 이거예요.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유년 주일학교 1000명이란 얘기인데 거창에는요 그냥 유치원부터 저 노년까지 다 해도 1000명 되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유년 주일학교만 1000명 하라는, 이게 도대체 그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제가 성도에서 저를 부름에 대한 확인 기도를 할 때 기쁨의 바람이 막 왔다 그랬잖아요. 그 식으로 그 다음 순간이 되니까요, 마음에 그냥 기쁨의 바람이, 이게 응답이라는 게 제에 맞는 제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하고요, 주일날이 될 때까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주일날이 딱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하다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유년주일학교 하라십니다. 1000명 하라십니다. 그랬더니 그냥 누구 하나 무슨 반응이 없어요. 뭔 말이야 갑자기. 그래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왜 거창으로 저를 보내셨냐고 여쭤봤잖아요. 여쭤본 것에 대한 답을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이거 선포하거든 아멘 하시고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세요. 이래가지고 아멘 박수 이렇게 했다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 주간이에요. 주간이 지나가는데 거창은 좁아가지고 다 들려, 다 알아요. 이 성도들이 한 말이 뭐냐면, 저 목사님이 교회 온 지 4년 차가 돼도 별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돌았나 봐.
저더러 돌았대요. 그런 서인은 머리에 들어올 일도 아니고요.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얻고 출발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지인 인사 대천명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국회의원들 선거 투표 이제 오늘 내일 투표일이면 12시까지 운동하잖아요. 12시가 되면 꼭 이 직구준 기자들이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그 후보자들이 하는 말이 지인 인사 대천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시옵소서 대천명하겠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하게 좀 말 좀 해주세요.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안 되지. 이거는 괜히 주셨어. 이거 성경 말씀 듣고 기도했더니 답을 주심. 그래서 이것이 답이 돼가지고 우리 앞에 딱 방향이 되셔. 타겟이 명확하다 이겁니다. 거창중앙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그래서 거창중앙교회 주인은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뜻두셔서 이 교회를 세우심이 분명한데 뭔 뜻을 주셨냐고요. 대형교회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 막 불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루고 오시고 앞날도 더 대흥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보지 않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 안아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아주시지 않을까요? 대흥교회 목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위 그냥 보좌 앞에 가서 24 장로 자리에 앉아 계신데 저는 뒤에 가서 서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명한 교회일수록 교회가 돼야 안 돼요. 그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 먼저 지인 인사하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천명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여 받아서 그 일로 집중해서 지인 인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다 같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인사 대천명 아니고요 대천명 진인사 이렇게 가야 돼요. 대천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쫙 이러고 나아가는. 그래서 교회를요 이제는 유년 주일학교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체질로 그냥 다 주일학교 사역에 맞는 체질로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다 바꿔버렸어요. 중등부 10배 부흥 날 때 무학년제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를 그 다음에 한 것이 전성도 교사화를 한 거예요. 주교사, 보조교사, 중고등부 아이들은 우리 보조교사로,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차량교사로, 또 음식 만들어 먹이는 거 좋은 사람은 간식교사로, 연세 높으신 분들 나더러 그럼 교사냐 말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면 돼. 기도교사 하세요. 기도교사. 그분들에게 또 하나 주어진 것은 아이들 예배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어른 예배 들어가야 되니까 그분들이 걸레를 그냥 이렇게 빨아가지고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걸레교사 뭐 이렇게 처음에 불렀다가 이름 이상해가지고 청소교사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반 애들이 막 신발 신고 올라가서 이 율동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거 닦아내고 강대상 닦고 이런 분들, 그분들은 또 그런 청소교사, 이렇게 이름을 다 붙이면 다 교사예요. 주교사 해봐야 우리 85명 정도 되는데 주일날 어느 주일날에 우리가 교사 지원을 받고 딱 통계를 내보니까요 주교사 앞에 뛰는 교사는 85명인데 그날에 이 성도들로서 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뛰는 사람을 보니까 430명이더라고요. 430명. 그 인원을 2중 3중으로 한목 두목 세목을 막 그냥 차량교사도 해. 주교사는 보니까 차량교사도 해야지, 재정교사도 해야 되지, 또 간식교사 가끔 또 도와주기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세목 네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거창부터 저 함양까지, 함양이 그 가는데 보통 한 30분 갔다 오는데 1시간 아닙니까? 지체하면 1시간 40분, 1시간 20분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늦게 들어와요. 그 함양에서 오는 안위에서 오는 애들이 한 40명 정도. 요즘에 자꾸 또 새로운 애들을 지들이 또 데려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안위 제1교회 전도사님이 그러고 왜 거창에서 안위까지 오냐고 막 턱다짐을 하더라는데
우리가 갈려 전도해서 간 게 아니라 함양 그 안이 사람들이 거창중앙교회 그렇다는 걸 알고 전화를 해가지고 애들 좀 데려가 주세요, 애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편 좀 대어주세요. 남해군까지 가서 데려오냐? 아니 목적 삼고 간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남대구도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 중에 남대구로 이사 온 분이 있는데 오려고 그러는 걸 아유 그 가까운 교회 가세요. 무슨 교회냐? 그때 대형교회를 알았더라면 대형교회 찾아가라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거기 오라 그러면 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람에 2차선이 4차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기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여기서 끝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체제를 전성도 교사와 모든 인력 재정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주일학교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린이 리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들 아이들 이름을 불꽃 목자라 그렇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불꽃 목자가 된 거예요. 제 이름이 불꽃이에요. 제 불꽃병, 불꽃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불꽃 목자 이렇게 하다가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불꽃 목자인데 그래도 어린이 리더들이에요. 얘네들 이제 구원론 교육 다 하고 이래가지고 반 아이들 요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반 단위로 다 예수 믿게 해라. 그래서 반에 분자들이 들어가지고 불꽃 목자 둘 셋이 되면 짜위를 해가지고 너 누구 전도 해가지고 저는 합동 전도 전략이에요. 담임 목사 또 가정의 아버지 엄마 그리고 학생 아이 그 불꽃 목자 아이 그 아이가 전도 대상자 해가지고 교회부터 집안까지 해가지고 총동원 전도 전략이에요. 이게 합동 전도 전략. 그래가지고 반 단위로 다 예수 믿. 코로나만 없었으면 그냥 거창의 복음화율이 한 60%로 올라갈 건데 반응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왜냐하면 5학년, 6학년이 되면요 거창 초등학교에 100% 전도된 반이 많이 생겨났어요. 여기 오신 집사님의 아들 화평이가 누구 전도한다고 준성인가 김준성인가 전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준성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 준성이 좀 즐겨요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 엄마 아빠가 저 불교 신자래 가지고 그래가지고 즐기대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인데 그 아이 빼고 나머지 다 예수 믿었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됐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반 단위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다 하니까 다 복음합니다만은 밖에 나가서 아이들 이게 이제 저는 고민거리였습니다만은 그래서 그쪽으로 다 복음화를 해가지고 거창에 어린이만 얘기하면 최소로 잡아서 한 40% 많이 잡으면 50% 절반의 아이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의 영광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그냥 사람 허리 끊어 놓듯이 일어나가지고요 아주 그냥 의분이 막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거창에 2000년도 가보니까 그 포교당이 있어요. 우리 읍내 포교당에 어느 날 보니까 여름 불경학교 오르더라고요. 사람들 정말 여름 성경학교 갔다가 불경으로 바꿔놨어요. 성자를 불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포교당에 애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인지 법사인지 누가 앞에서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아멘 이러는 겁니다. 그것도 법사는 또 그냥 유머러스하게 할렐루야 또 그러네.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이 판이 된 거예요. 여름 불경학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여름 불경학교가 뚝 하고 끊어지더니 오늘날까지 여름 불경학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물론 왕성하게 이렇게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대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거창에 가가지고 첫 해에 4월 초파일을 딱 봤어요. 난리 법석이었어요. 연등이 그냥 저희 교회 앞에까지 막 다리 건너서 저 남쪽까지 쫙 연등이 물결 치더라고요. 그냥. 그러더니 또 4월 초파일 날 아주 개막식 한다고 또 징갱가리 치고요. 청소년들 해가지고 한 무리가 또 거창을 누벼. 불교에서 파송 나오신 분 없죠? 그래가지고 성탄절이 됐어요. 첫 해. 성탄절이 또 가보니까 개막식 하는데도 사람들도 별로 안 오고 춥고 등은 작년에 했던 건지 그냥 껌뻑 나가기 시작했고 미치겠더라고요. 제가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뭐하는 집들이지. 가자마자 연합회 일을 할 수도 없고 제가 3년을 이 교회 평정하고 나오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 가든지 너는 연합회 일을 하라고 그러셔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성탄절에 가니까요 12월 24일이 아주 깜깜고요, 그냥 아주 예수님 오신다고 고요하게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성탄절 2000년도 12월 25일 11시 예배를 딱 나가가지고요 성도님들 앞에 선포했어요. 참 여러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고,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런 대접받고 사셔야 되냐고. 그래서 4월 초파일과 성탄절 12월 달에 성탄절과 대역전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를 선포했어요. 선포한 지 이래 13년 차 되는 해에 거창 군수가 5천만 원 줄 테니까 성탄 추리 행사 하래요. 할렐루야. 그 시작이 됐어요. 아니 박수 치는 건 조금 일러.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성탄 추리 행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뭐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어서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군에서도 필요가 있으니까 5천만 원 주지 그냥 주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군수의 치적 중에 하나를 부각시키려고 한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1회 거창 크리스마스 추리 문화 축제 1회를 붙이는데 난리가 났어요. 저 1회 빼라고, 1회. 이거 한 번 하고 마는 거라고, 이 말이에요. 이거 또 부해가 나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풀이 났어요. 그래서 붙이라고. 붙여놓고 2회는 붙이지 말라, 뭐 이 소린데 2회 해가지고 또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2회라고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서 할 테니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하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막 하나님 불 당겨 주신 이게 뭐 주체를 못하게. 우리 거창의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우리가 2000년도에 선포한 일에 대하여 13년 차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해왔으니까. 성탄절마다 그걸 기도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거창의 교회들이 자꾸 막 이렇게 하고 이상한 그런 원리들이 있어가지고 성탄절에 왜 추리 같은데 돈을 쓰냐? 뭐 해야 돼?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되지 않냐? 아주 거룩한 동네 거창은요, 아주 거룩한, 꼬로록할 정도로 거룩한. 그러니까 아주 극보수 이들이 거기 거창의 출발지입니다. 그건 이분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요 기도했잖아, 우리 성도들과. 그래가지고요 성도님들한테 우리 성탄 추리 축제 하는데 그분들이 나설 때까지 단락이 생긴다면 인간 다리가 되어서 연결해 봅시다 이랬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돈 우리가 냅시다. 우리 교회 11조를 저기다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아멘 했어요. 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해에 5천만 원 이상씩 하는 겁니다. 성도들 한 20여 명의 여인 집사님들이 가서 성탄 추리 감았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그러면서 추리 축제를 2회째를 마무리 지었고 통째로 우리 교회가 그냥 한 거죠. 아무 소리 안 하고 2회, 3회가 딱 갔어요. 3회째 하는데도 우리가 돈 다 내고 인력 다 하고 그러고 했습니다. 3회째 되는 해, 4회차죠. 4회차 되는 해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상한 일. (4월) 초파일이 되었어요. 뭐야? 4월 초파일 아니야? 이 동네 사람들이 인식을 못한 정도로 4월 초파일이 조용한 괴괴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이거 왜들 이러냐고 이렇게 보니까 불교가요 하나가 되었다가, 여러분 아시나 몰라요, 웬만한 동네의 절주지는 이 출신인가? 아닌가? 거창은 그래, 거창은. 이분들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조각 나버렸어요. 두 조각 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니까 말을 안 해. 그러나 추리가 두 개 쓰더라고. 4월 초파일 추리가. 이쪽은 이쪽 팀에 서고 저쪽은 저쪽 팀이 사는데 아주 부실하게 하는, 풍선 불어놓고 뭐 이런 식이요. 2천만 원 받아가지고 군청에서요 실사 나갔다니까요. 실사 나가서 다 드러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돈도 안 줬어요. 완전 4월 초파일은 그냥 초토화돼 버렸어요.
성탄절은 어떻게 됐냐? 반대로 왕성해지는 거예요. 12월 4일 날 개막식 하니까 여러분 그냥 오실 수 있거든 들려가십시오. 그냥 들려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제일 많이 듣는 그 귓전으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야, 이거 대구도 못하는 걸 거창이 해, 이 소리를 아주 많이 들었어요. 저 동성로에는 못해도 여기 남대구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마음에 불이 당겨지시면 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위력이 있더라는 거죠. 거창의 연계가요, 확 우리 밝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위상이 없었어요. 교회에 위상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쫙 하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성탄절 다 되면 벌써 기대감이 쫙.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저 누구예요? 양산에 정현철 목사님께서 오시고 거기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냥 그때 강사로 오셔가지고 저거 양산에 팔라고 막 이러시면서 그 에펠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한 17m 되는 에펠탑인데, 그게 제가 보기도 너무 그 자리에 어울리고, 근데 결국은 양산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라 그런지. 이래가지고요, 거창에는 대역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혼 사역과 연계되어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나니까, 여름 불경학교 사라져 버렸고요. 지금 불교 세계에, 저는 그래가지고 이 얘기했다가 서울서 이거 뭐 녹화를 뺀다고 어쩌고 했는데, 합천 해인사가 경매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 어린아이들을 다 어릴 때 예수 믿게 하면요, 거기 예수님 십자가 보혈 부활하시면 정과 권능이 그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자리만 잡기만 하면 불교 들어가 안 들어가? 할머니가 절에 가자면 가요 안 가요? 여름 불교학교 가요 안 가요?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그건 이쪽 이제 뭐 연수사나 뭐 정토사나 뭐 이런데 점점점 사람의 발길이 있던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이들 전문 애들은 안 가고, 며느리들 까미라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바뀌고 한 세대 내지 두 세대만 가면요, 거창은요 전 세대 복음화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때문에 인근등지가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 추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냐가 아니라, 그 이전 세월에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만드는 거. 특별히 이런 불교도시 같은 데서는 정말 성탄 추리 같은 게 심장한 것이다.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 추리 앞에 서 있는데 택시가 똑 하고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딱 내리더니, 거창은 살았어. 그러더니 함양은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함양 할아버지가 또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이 현장이 지금 거창이에요. 그 인터뷰 기사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런저런 일들로 대역전이 되면서,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 여기 그 무슨 센터, 에듀센터 교사 여러분, 이 아이들,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이 아이들이요, 시대의 리더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대구의 시의원들, 대구 시장들 뭐 해가지고 뒤덮이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거창에 그냥 이러고 막 마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군의원들 예수 믿지 않으면 근처도 못 오게 하자. 막 이런 군수, 그냥 아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날을 학수고대합니다. 아이들한테 막 바람을 막 부려. 너희들 말을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장해서 저 군의원들 다 점령해라. 점령. 그리고 군수 되고 그 뭐 도지사 하고 이러면서 대통령까지 진출하고, 나라의 연계를 좀 밝히는 사람이 되어보자. 시대적인 일꾼이 되어보자.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역하는 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우리나라 민화 중에 하나예요. 민화. 어느 지혜로운 임금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고는 그 일하는 궁중 사람들한테 항아리를, 저 큰 우물 곁에다가 쫙 항아리를 심어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다 끝난 걸 보시고 신하들을 불렀어요. 자, 저 우물 곁에 심어놓는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저 우물에 물 퍼서 거기다 항아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처음에 알겠습니다. 다 나갔어요. 이제 옷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막 물을 퍼쟁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암만 물을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차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항아리 위에 올라가서 이러고 보니까 밑창이 없어. 밑창이 없는데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뭔 짓 하는 거예요 이거? 퍼서 쉬엄쉬엄 가면서 퍼서 또 가서 붓고 또 와서 붓고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지 꼭 한 사람은 있어요. 한 사람. 그런 일에 뭐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부지런히 가서 물 퍼가지고 또 갖다 붓고 또 퍼서 그냥 다른 사람 그냥 뭐 한 번 할 동안에 3번, 4번씩 갖다가 물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가니까 사람들은 이제 물러 앉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지런히 물을 퍼가지고 붓고 하다 보니까 퍼낼 물이 없어. 물이 아니 그 뭐 우물에 물 나는 게 뻔하지요. 뭐 계속 퍼제끼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다리를 갖다 놓고 내려갔어요. 거기를 내려갔어. 왜? 남아있는 물 바가지로 퍼가지고 갖다 부으려고. 왜?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 그랬거든. 열심히 항아리를 물을 퍼서 채워라 그랬으니까 내려가서 보는데 밖에서는 안 봤는데 내려가 보니까 이게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는 거야. 금덩어리가 밖에서는 안 보였어요. 뭐 비춰서 뭐 그런 거. 들어가 보니까 금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누런 금덩어리가.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임금님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그 임금님께서 딱 임금님 우물 속에서 이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임금님은 처음에 모른 척 하시다가 허허 그거 내가 이미 갖다가 놓은 거다. 누구든지 저 밑빠진 물독에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럴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비한 상품이니 내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눈치 보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만.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들 암만 가르쳐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 애가 몇 명 되나. 저도요, 별 아이들 다 봤어요. 별 아이들. 저를 차는 아이도 있더만. 중요한 데를 차가지고 혼났어요, 제가요. 막 발길질을 하고 와가지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세월이 가니까 쭉 하고 잡히더군요. 그 집안에서 막 그러던 아이가 저희는 교회 딱 들으면 이 분위기에 뭐 제가 까불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몇 번 오면은 그냥 자기 자리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롭게 딱 하는 거. 그런 경우 참 기쁜 일인데 웬만하면 그냥 그래요. 나가면 뭐 볼 것도 없어요. 막 옆집에 우리 장로님 댁인데 막 저한테 막 야단을 하세요. 저희들 저기 나무 해가지고 울타리 해놨는데 거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아. 암만 물을 퍼내도요 물독에 물은 차요 안 차요? 해보셔야 되겠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차요 안 차요? 안 차. 안 차는 건 당연한데요, 그냥 붓다 보면요 금덩어리 나올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생애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현물적인 얘기지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상급의 금덩어리를 갖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전력을 다해서 영혼 사역은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 영혼의 이름이 닳도록 기도하심으로 아이들의 앞날에 되어질 그 일을 꿈을 갖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밑빠진 독에 물 붓다 보면 금덩어리 나오는 날 온다. 그건 하나님 편에 가서 우리가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 사역 정말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 영접하는 금덩어리가 앞에 딱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꼭 그런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한 인생 중에 영원 사역을 중심으로 기도하니 결론을 보게 되더라. 앞날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도 어느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받는 날이 온다 말씀으로 전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들 심령 안에 은혜롭게 자리 잡게 해주시고 놀랍게 열매 맺는 그런 이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듀센터의 교사들 더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